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서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오늘 시대만큼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시대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조차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또 신학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대예요. AI 시대가 오면서 뭔가 사람에게 굉장히 한계가 오는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에 대해서 사유해 보려고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성경 읽는 모임도 만들고 어떤 또 경건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뭐 스터디 모임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것을 요약을 한마디로 하셨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의 요약이다.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즉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이냐 라는 부분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미 불경건한 시대를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그 내용이죠. 나열을 해놨어요. 나열을. 그 현상들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분을 참지 않고 이게 다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콤마로 연결되어 있어요. 콤마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거 하나님보다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데 뭐 돈을 사랑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이 뭐뭐뭐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나머지들을 더 사랑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감감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러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아를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 그러니까 뭐 나를 자랑하는 거죠. 내 업적을 자랑하는 거죠. 교만하고 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뭐 지금 뉴스에 보면 이 모습 그대로 나오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들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시대죠. 우리도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사조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십계명은 요구와 금지입니다. 이거를 같이 얘기하는데 요구에 대해서 46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47문에는 금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 바치는 것을 우리에게 금지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의 내포가 된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냐면 예찬과 신뢰와 탄원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찬은 뭐냐면 예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찬입니다. 하나님을 예찬하라는 건데 이 예찬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냐면 단순히 종교 행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본에 가보면 신사가 동네마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 뭐냐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권한을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우리가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설교 때도 얘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읽었지 않습니까? 요나도 자기 생각에 자기 주도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우린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건강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돈 안 주시면 원망하죠. 왜 하나님 나에게 왜 돈 안 주십니까? 따지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육신의 부모라도 제가 언니한테 100만 원을 주겠습니까? 주면 미친 거죠. 제가. 왜 줍니까 쟤한테?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주면은 5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와 돈이다 이러면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 아이를 위험하게 둘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권한이 없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권한을 자꾸 나에게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못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고백 자체도. 고백을 해놓고 또 다르게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 고백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권한을 가지신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통치가 그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예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도 해야 할 줄 알고 회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막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회개는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경계, 오늘 1계명을 우리가 숙지를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이고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은 전부 다른 신을 두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돈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교제하면서 나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이거 돈이라는 신을 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데 건강이 없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 특히 청교도 목사님들이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면밀하게 우리 마음을 밝혀내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른 신을 자연스럽게 두고 있습니다. 마이클 로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주요 대상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 주요 대상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워딩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사십시오.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잖아요. 주요 대상이. 열심히 살면은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유, 마음으로는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근데 교회는 안 가. 그게 혼합주의인 거예요. 제일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신론자인 거죠. 예배 안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일입니다. 종교 서비스를 베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불쌍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왜?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려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꽤 있죠.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예배를 못 왔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패턴이 뭐냐면 제일 많이 들었던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왜 저한테 죄송해요? 맞잖아요. 옛날에 이게 부교육자 때 보면은 아이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무예요. 의무. 예배는 우리 신자의 의무입니다. 근데 불신자는 의무는 아니죠. 구원 못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이 아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 2장에 사람이 서고 눕고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잘 되면은 나에게 공로를 돌리고 안 되면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 탓해요. 안 되면.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것이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혼합주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 무속인 전도하라고 하면 무속인 분들이 제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신을 섬기는 건데 결국 같은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지금도요.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 아닙니다. 자기들만의 신이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이사여서 갖다 대면은 당황하면서 대답 안 하면서도 안 믿어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마이크 로튼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배타적이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괜히 겁들어 있어요. 아, 기독교가 너무 사회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막 동성애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걸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를 동성애라고 얘기하면 동성애자들이 상처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밖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이해해요. 근데 그 얘기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흘러나와서 교회를 물 흐리고 있단 말이에요. 동성애자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벌레 보듯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회개에는 상처를 주는 거다. 그 사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틀린 거죠. 틀린 게 틀린 거지. 마이크로 교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 예수님 원래 배타적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배타적이지 뭐냐. 근데 그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오직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배타적이죠. 마이크로 교수님이 진짜 뼈 때리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십계명의 렌즈 책에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구입해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많은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다 신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신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경외하죠. 성도의 눈치를 보죠. 사람의 눈치를 보죠. 좋은 얘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거룩 얘기할 수가 없죠. 왜요?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의 신이니까 떠나갈까 봐 올바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들어온 교묘한 사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많이 느껴서 잘 아실 겁니다. 체험을 믿는 믿음.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선이 비유하자면 이 선이 믿음인 거예요. 이 선이. 이 선을 통해서 목소리가 데이터로 변환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이 방편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빠지는 위험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 믿음 좋다고요.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체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가득 찼습니다. 어떤 현상들입니까?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을 수 있죠. 전도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제일 많이 빠졌던 게 그 오류예요. 전도 체험. 전도 체험은 체험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지 다른 부가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지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선교지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을 했다.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근데 그런 교묘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었죠. 예수 믿고 3년 안에 부자 되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기준이 성경인데 어떤 카리스마 있는 스피커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기준이 돼버려요. 왜 그런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누군가가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꾸 그런 체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 사랑이시라. 맞죠? 그러나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성경에서 계시한
공의의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권징이 시행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고 무조건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교묘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도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아무도 교정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럼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뭐 아시겠지만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6만입니다. 6만. 6만이면 많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목사가. 근데 기성교단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교단입니다. 개혁주의 교단이에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 완전 기복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타더라고요. 유명세를 타니까 그분이 어린 친구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단 말이에요. 중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막 채플에 가더라고요. 채플에. 근데 올린 영상들이 뭐냐면은 뒤에 있다가 나가가지고 애들한테 환호 받는 거, 막 그런 것도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터져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언론이지만 거기에 나왔어요. 문제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사회법으로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여자가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회나 일단 노회에서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개척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의도가 뭡니까? 유명해지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런 거 보이잖아요. 왜 안 보입니까?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그러다가 그렇게 사고를 친 겁니다. 노예에서 권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그런 권징이 작동이 되기 전에 사회법으로 먼저 처벌이 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물론 이제 그 피해자가 뭐 거듭난 교인이 아니니까 사회법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서에서 얘기를 하죠. 사회법정에 송사하지 말 것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결국엔 뭐냐면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죄인인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정말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약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실종이 돼버렸어요. 성경의 권위가요. 그리고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민족을 믿는 믿음. 민족. 유대인들이 이게 굉장히 강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1953년도에. 100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냐고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부여하게 된 것은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력이 헌신과 있었기 때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부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부여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서 흔히 빠지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리 민족의 번영과 성공을 더 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 게 지금 교회 안에 또 들어와 있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설교를, 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 강단에서 무엇을 더 강조해요? 우리 민족을 더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다. 위기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뭘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민족의 죄악을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나름대로 뭐 우파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 속에 보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뭐만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데 뭐 잡혀가면 잡혀가죠. 뭐 이판사파인데 뭐. 민주당 욕만 하고 있어요. 민주당 욕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까? 이게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잘했냐? 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반기독교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기 저는 이중대라고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요번에 보셨습니까? 저 청주에서 저희 처가댁 있는 데로 아는데 거기 뭐 저 국민의힘 달고 나온 그 사람 보셨잖아요. 완전히 성착취범. 그러니까 뭐 뜨악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뭐 누구 정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스피커들이 거의 없죠. 뭐만 얘기합니까? 상대방,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 진영의 멸망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당시에, 예수님 있었을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언제 빨리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될 것인가?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로마에서의 해방을 얘기해야 될 게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가 돼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면 무조건 정의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죄를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니까 다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의외예요. 성경? 온데간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든 신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요. 그런 신들을 다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를 간다면 만약에 제가 지난 겨울에 저희 장로님들하고 인왕산을 갔지 않습니까? 저 아버지한테 오늘 장로님들하고 인왕산 간다. 새해 1월 1일 날. 저희 아버지가 톡을 했어요. 아마 또 이 설교 들으실 텐데. 청와대 보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청와대 가서 선포하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맞죠? 목회자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기웃기웃 끌 게 아니라 정치인을 만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뭐 그러면 반대쪽 진영의 당 대표가 와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잘한다고 박수 쳐줄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너무나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아니죠. 하나님이 치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후대들을 생각하면은 전쟁이 안 나야 제일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라는 신이 있습니까? 번영과 평안이라는 신이 우리에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왜? 성경을 안 보잖아요. 성경에는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때 징계와 전쟁을 허락하신 거 나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안 믿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저 당은 죽을 놈들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답답한 노릇입니다. 성경이 우선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그 민주당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그런 것들이 우선입니까? 저는 두 가지 당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룩한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사명을 못 다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을 신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한 거잖아요.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목사들도 다 수구린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신사참배 때도 뭐라고 했죠? 이건 국가의식이다. 국가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코로나 때도?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간의 모든 활동이나 결정에 대한 이 신념이 복음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모든 활동과 신념은, 성령께 붙들리지 않는 인간의 활동과 결정에 대한 신념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반대됩니다. 심지어 목회도, 우리 교회 활동도 그렇습니다. 성령께 붙들리지 않고 목회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나를 내세우기 위한 목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목사님 왜 나중에 변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감춰진 것 뿐이었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중에 변질됩니까? 나중에 뭐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듭났을까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데, 하루 이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조물이,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요 대상이 되면 될수록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기, 명예, 성공, 안정 이런 거 다 우리의 삶의 주요 대상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일계명에 대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키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또 공로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나 안식일 잘 지켜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는 순종의 행위지 공로의 행위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공로의 행위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거 말씀 못 지키는 다른 지체를 향해서 정죄만 하죠. 정죄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은 명령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 십계명 서문, 우리 지난주 전사님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서문에 대한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서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게 서문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십계명이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 되냐면,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우리 여호수아 24장에 갈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네 어떻게 할 거냐? 뭡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몬신, 사람의 평판신, 성공의 신, 명예의 신이 우리 자아실현의 신이 우리 앞에 쫙 깔려 있는 시대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갈렙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어려울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공 얘기한 사람 없어요. 예배 성공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사회적 성공은 얘기하는데 예배 성공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진짜 드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성공하시는 인생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내 옆에 뭐가 있는지를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견이 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진짜로 뿌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돈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안정감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을 살짝은 좀 포스잇 같은 걸로 가려놓고 자꾸 우리가 그게 너무 빠져요. 일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